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 3박 4일로 가족끼리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새로 생긴 켄터키 주에 노아 방주가 있어서 7월 달부터 그게 개장이 됐어요. 그래서 가니까 많은 가족 단위로, 많은 또 교회 단위로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관람을 했습니다. 여기서 한 8시간, 9시간 운전에 올라가는 곳이고, 그리고 그 노아 방주 옆에 한 45분 더 가니까 창조박물관, 그건 옛날에 있었죠. 그것도 못 봤기 때문에 두 곳을 잘 관람을 하고 왔습니다. 이 노아 방주는 실물 크기와 똑같이 이제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법 모양이 아름답게 배 모양도 좀 갖추긴 갖췄어요. 엔진이 없고 둥둥 떠 있는 거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더 대단히 크고 좋습니다. 칸칸이 짐승들을 다 넣어놓은, 이제 만든 짐승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들이 1년 이상 마실 물을 이렇게 항아리에 다 담아서, 항아리가 그렇게 많고 또 음식을 또 먹어야 되니까 음식 담아놓은 그런 이렇게 것들이 많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아직 다 이제 마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동물도 더 많이 갖다 넣어야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창조박물관에 또 가서 공룡들 어떻게 만들었는가, 또 거기도 노아 홍수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런 것들도 잘 전시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와서 구경을 했습니다. 특별히 양쪽 다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도 비교를 한 그런 도표들, 그런 그림도 있었어요. 그게 보니까 특징적으로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학교에 세상의 학자들은, 세상학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그걸 많이 이렇게 비교를 해놨습니다. 창조, 하나님이 6일 동안 이 세상을 만들었다. 세상은 또 그렇지 않고 점점 이렇게 많은 시간을 끌면서 됐다. 세상을 만드실 때에 또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창조를 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진화론, 점진적으로 동물들도 진화를 했다. 그런 거 비교를 이렇게 많이 해놓고 하나님 말씀과 사람의 말이 다르다 하는 걸 비교를 했습니다. 특별히 노아 홍수 같은 것도 저 그랜드 캐년의 그림을 다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 그랜드 캐년이 갈라지고 지층이 생긴 것, 이런 거 다 노아 홍수 때문에 생긴 것이 명확하다는 과학적인 데이터를 그렇게 됐고, 세상에서는 갑자기 된 것이 아니고 천천히 그렇게 됐다, 뭐 그런 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참 믿을 수 있는 말씀으로 그들이 잘 이 박물관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저는 감사한 것은 참 누가 이것을 만드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많은 시간과 돈과 재능을 들여서 이런 걸 만들어 주고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참 그분 참 고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성경, 오늘 요절 말씀, 우리 시편 62편 8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야곱이 피땀 흘려 수고했습니다. 야곱이 부자가 됐지만 그냥 뚝 떨어진 그런 부자는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노력도 했어요. 오늘 6절에 보게 되면은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이렇게 노력하고 애쓴 데다가 하나님이 기적을 임하게 하셨죠. 그래서 꿈에 그런 약속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 아롱진 양과 염소, 점 있는 양과 염소,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서 많이 생기는가, 그걸 보여준 그런 내용이 있는데, 하여튼 그가 이렇게 이제 수고를 해서 부자가 됐습니다. 40절에 앞장 43절에 보면은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가 나귀가 많았더라. 양과 염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노비도 많이 생기고 낙타도 많이 생기고 또 나귀도 많이 생겨서 굉장한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6년 만에 이렇게 부자가 되고 나니까 이제 그 외삼촌도 그렇고, 외삼촌의 아들, 오늘 말은 처남이죠. 처남들이 마음에 원래 욕심이 많고 시기심이 많은 사람들인데, 이렇게 야곱이 이렇게 부자가 되는 이유는 아마 우리 아버지의 염소와 양을 훔쳤나 보다. 훔칠 리가 없죠. 거기는 색깔이 다른데. 그래도 그렇게 말을 뻗뜨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말을 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야곱은, 이때가 BC 1909년경입니다. 아무래도 내가 이제는 내 고향, 내가 태어난 곳으로 가야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는 생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의 얼굴을 보니까 2절에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들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옛날 거랑 달라요. 아주 미운 눈으로 바라보고 시기하는 거로 바라보고, 잘못하면 뭐가 난리가 날 것 같아요. 다 빼앗을 것 같고. 그런데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는 때가 됐으니 너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럴 때에 이 야곱이 이제 자기의 두 부인을 불렀습니다. 레아와 라헬을 불러서 그간 있었던 이야기를 다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주셨다. 당신의 아버지가 월급을 10번이나 바꾸려고 했다. 아롱지고 점 있는 것은 다 그럼 야곱 것이다 그래 놓고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점 있는 것만 가져라 그러고, 어떨 때는 얼룩무늬가 있는 거 가져라 그러고, 하여튼 10번이나 안 주려고, 월급을 안 주려고, 작게 주려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런 아롱지고 얼룩진 그런 양들을 그때그때 맞추어서 많이 나게 만들어서 이제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는데, 당신 아버지의 얼굴이 이제는 좀 다르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나아가서 처남들도 이렇게 나쁜 소문을 퍼뜨리니 그냥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별히 이제는 고향으로 가라 그러니까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이 두 아내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우리를 팔고 부자가 된 것과 마찬가지인데, 우리에게는 아무 준 것도 없고 지금 보니까 남처럼 대한다. 그리고 당신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가 떠납시다 한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들의 말입니다. 사람들의 말. 우리가 무언가를 결단을 할 때에 사람의 말을 사실 잘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든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든 또는 좋아하는 사람이든 어쨌든 사람의 말을 잘 들으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하는 것입니다. 31장 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으십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이 말이 틀린 말입니다. 언제 그렇게 야곱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이 말은 틀렸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이제는 돌아가라 하는 뜻처럼 보인다. 그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돌아가라는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제가 다른 데서 목회할 때에 거기에 그 지역에서는 한인사에서는 가장 부자 속에 들어가는 분이 있었어요. 사업을 하는 아주 크게 재력가인데, 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분이 교회 중직인데 이런 나쁜 이야기도 사람들이 하고, 특별히 여자들이 많이 따라가지고 누구랑도 가까이 지나고 바람도 피고 그런 이야기가 들려요. 그러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돈 벌고 나서 교만해졌나. 그리고 모르는 척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 있죠. 목사님, 사람들이 이동해서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제가 돈도 많고 또 이렇게 모든 걸 갖추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제가 무슨 그런 남녀 문제에 있어서 잘못하고 그런 이야기 하는데 저도 그냥 웃고 넘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길래 그렇구나. 이 사람이라는 게 입이 있으니까 말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좀 실력 있고 돈 있고 그런 사람들에 관해서는 시기와 질투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구나. 그러나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참 조심해야겠다.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나를 주시해보고 있고 그러니까 조심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좋은 말도 하고 나쁜 말도 하는데 이 야곱의 처남들이 그렇게 없는 말을 지어서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은 도둑놈이요 그럴 때 참 그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나 이제는 때가 됐으니 돌아가라는 소리구나 그렇게 들은 것이 야곱입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사람들이 말을 듣는 네 가지 형태가 있답니다. 첫째는 판단하며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17% 그냥 판단을 조금 하는 게 아니고 아주 강하게 판단해서, 다른 말로 하면 아예 안 듣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야 시끄럽다, 나도 다 생각이 있다, 자신의 편견과 선입관에 의해서 남의 말을 거의 안 듣는 식으로 하는 사람이 17% 정도 됩니다. 이러면은 참 답답해요. 기가 막힌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남이 누가 말하면은 그렇게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 말을 한마디 듣고 또 자기 말을 보태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알았다 그러면서 내가 또 한마디 할게. 그리고 난 가르칩니다. 딴 사람을 나도 아는데 그러면서 가르치는 사람이 35%.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은 질문을 하며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꾸 물어요. 무슨 일이 어떻게 생겼냐 물으면서 듣고 질문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26%. 요건 좀 괜찮습니다. 저도 언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중선 목사님이라고 연변과학기술대학교 부총장도 하신 목사님이신데, 제가 어떤 일 때문에 좀 불편한 게 있어서 말도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만나면은 자기 말은 안 하고 저에 관해서 많이 이렇게 물어요. 목회는 어떠냐, 가족 식구는 어떠냐, 지난번에 뭐라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했냐 묻는데, 처음에는 감정이 좀 불편하다가도 그렇게 제 자신에 관해서 이렇게 차근히 사랑을 물어주니까 저도 모르게 자꾸 이야기를 하게 돼요. 30분도 하고 1시간도 하고 그 속으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자꾸 물으니까 뭐 이야기하다가 제가 섭섭한 마음이 이렇게 풀리더라고. 그래서 이분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어떤 사람 만나면 자기 이야기만 냅다 하는데 이분은 남에게 관심을 가지고 물어주면서 이렇게 듣는 사람이구나. 마지막 네 번째는 감정이입을 하며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20%. 이 사람은 잘 듣습니다. 그걸 두고 경청한다 그래요. 경청. 여러분이 설교 말씀 들을 때 경청하는 것처럼 잘 듣습니다. 그 사람은 눈빛도 봅니다. 음성도 듣습니다. 그래서 잘 듣는 이런 사람이 놀라운 사람이 되고, 남의 말을 잘 들어주기 때문에 자기도 좋지만 다른 사람을 치료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 적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니, 얼굴색도 이렇게 보니까 우리 장인어른이 요새는 마음이 너무너무 나한테 불편하구나. 말로는 나 사랑해 그래도 아주 미워하는 마음이 많구나. 이게 바디랭귀지로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건 참 사람 삶 속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정신분석학자 칼 매닝거라는 사람 말하기를, 사람들은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친구의 곁에 머물고 싶어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친구가 많으냐, 자기 똑똑하다고 자기 지식 자랑하고 경험 자랑하는 사람은 점점 사람들이 멀어집니다. 그러다가 또 자랑도 많이 하고 교만도 하니까 상처받아요. 근데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은 사람들이 그를 가까이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여 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 잘 되는 사람은 남말 잘 안 듣습니다. 몇 마디 듣고 그냥 판단해가지고 확 화를 냈지요. 에인절, 이름이 참 좋은데 에인절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38년간 미국의 미시간 대학교 총장으로 근무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임기가 얼마큼 되는지 모르지만 대단한 일이죠. 38년간 미시간 대학교 총장으로 있었는데, 그가 은퇴할 때 기자들이 와서 총장님 대단하십니다.
그 자리가 참 좋은 자리지만 힘든데 어떻게 38년간 게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나팔보다 안테나를 더 높이 세우는 것이 비결입니다. 그랬어요. 나팔, 막 말하는 건 나팔이요. 안테나, 이 안테나 낱말 듣는 겁니다. 입보다는 길을 세우면은 그게 장수의 비결입니다. 그랬습니다. 그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도 훗날 유명한 예일대학교 총장이 됐는데 그도 아버지의 그 남의 말을 잘 듣는 성품을 본받아서 총장 일을 잘해가지고 16년간 예일대학교 총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문으로 이청득심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남의 말을 잘 들으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 말을 잘 들어주면 그 사람에게 마음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전 박사라는 사람의 글에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 종로 3가에 있는 그 옛날에 술집이랍니다. 1960년대 뚜꺼비 술집이라는 게 있었답니다. 뚜꺼비라는 술집인데 그 사장이 가끔 자기한테 와서 그 술집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참 신기한 것은 팁을 아마 모아서 이렇게 주던지 한 달에 그런 모양이에요. 보통들 그런 집에는 이쁜 사람이 인기가 있고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은데 월급 때 팁을 다 계산해 줄 때 보면 이쁜 사람은 별로 못 가져가고 남의 인물은 안 좋아도 손님 곁에 앉아서 별의별 소리 하는 거 다 들어주고 맞장구도 쳐주고 참고 하는 사람이 한 달 되면 훨씬 많이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오늘날 누가 내 말 좀 들어줘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남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게 한이 되고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병이 됩니다. 누군가가 자기 말만 하지 아니하고 남의 말을 들어주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잘 들을 때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 말은 판단을 또 잘해야지요.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아버지가 돌아가서 나라가 어려울 때에 백성들이 찾아와서 좀 세금을 내려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판단하지 않고 아버지의 나이 많은 중신들에게 물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자기 젊은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양쪽 이야기 다 듣는 것까지는 잘했지만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나이 많은 중신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 사람의 르호보암에게 교만하게 만들고 무슨 잘난 척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을 따라서 친구들의 말을 듣다가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는 놀라운 일이 생기고 만 것입니다. 잘 들어야 되고 또 판단도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가족들의 말입니다. 남의 말도 중요하지만 이 가족의 말을 잘 듣는 거 중요합니다. 먼저 성경에 보게 되면은 4절에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 있는 덜로 불러다가, 양떼가 많고 가족들이 많으니까 한꺼번에 양을 키우지 않고 가족별로 여기에 한 무리 저기에 한 무리 흩어져 삽니다. 특별히 그 삼촌 때문에 100km 내지 한 120, 30km, 오늘 6, 70마일 정도 여기서 저 콜롬비아 정도까지 떨어져 있는 곳에다가 멀리들 있었어요. 그래 야곱이 이 중요한 문제를, 고향으로 돌아가는 문제를 혼자 하지 않고 두 아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여차여차해가지고 이제는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니까 이 아내들이 다 찬성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16절에 찬성을 합니다. 같이 16절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두 아내가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밀어주니까 이 야곱은 이건 확실히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는 드디어 많은 재산을 이끌고 야반 도주하는 건 안 좋은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야반 도주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가까이 있는 가족들과 시간을 좀 더 보내야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헨리 포드 같은 사람은 행복이 뭐냐 그럴 때에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행복할 때에 그게 행복이다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다른 사람과도 이야기하지만 이 가장 가까이 있는 부부간의 대화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결정할 때 중요한 건 절대 혼자 하지 아니하고 이제 남편과 아내끼리 대화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원래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모양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기 때문에 그게 매력이 돼가지고 결혼합니다. 부부간의 생각이 같은 경우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남편이 이거 참 좋은 아이디어다고 했지만 부인이 볼 때는 제일 어리석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부인은 굉장히 똑똑하고 멋있게 했지만 남편이 볼 때는 야, 그거 참 잘못됐다. 그 대화를 하지 않게 되면 밤낮 싸우게 됩니다. 그 부부간에 특별히 대화가 필요하고, 특별히 중매 결혼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대화를 많이 해야 문제가 없지. 그냥 몇 번 쳐다보고 결혼하고 나면은 의견이 그렇게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야곱은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중요한 문제를 놓고 아내들을 불러서 앞뒤를 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대가 달라요. 세대가 달라서 우리가 뭐 말하면 자녀들 못 알아듣고 자녀들이 말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쓰는 단어도 달라요. 그게 참 답답하니까, 우리도 답답하고 애들도 답답하니까 뭐라고 하면은 애들 듣지도 않습니다. 우리도 안 듣습니다. 제일 좋은 건 여행 같아요. 저도 어쨌든 여행을 이렇게 세 사람의 여행을 하게 되면은, 옛날에는 우리 딸에게 뭘 꺼내면 안 들어요. 뭘 안 듣다가 여행을 하면 꼼짝없이 앉아가지고 이제 가니까 자기도 심심하니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가 중요한 이야기도 좀 이렇게 하게 되는 경험 여러분도 아마 하시는 줄 압니다. 대화를 자식들과도 해야지, 안 하면은 이게 막힌 일이 무슨 일이 막히게 됩니다. 답답한 일이 생깁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 참 중요합니다. 돈 벌기만 바빠가 자식들하고 부모와 대화가 없으면 자식들이 잘못된 길로 얼마든지 갑니다. 아무리 바빠도 어찌하든지 이 가족을 위해서 시간 내고 대화하는 것 중요합니다. 또한 성도들의 대화도 중요합니다. 믿음의 가족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것은 예수 믿는 교회의 구역 식구입니다. 남녀 선교회 회원들입니다. 교인들입니다. 믿음이 좋은 선배들입니다. 그분들은 우리의 가족입니다. 그분들과 중요한 걸 이야기하면은 아주 힘이 생기고 치료함 받고 문제 해결을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얻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결정하지 말고 특별히 사람들의 말을 잘 듣지만 또 가족의 이야기를 잘 들을 때에 서로 치료하게 되고 서로 피할 길을 발견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비밀을 서로 지켜야 하지요. 부부간의 한 이야기,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 간의 한 이야기, 교인 간의 한 중요한 이야기는 밖에 나가서는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기도 제목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가려내는 것도 중요하고, 가까운 가족이나 믿음이 좋은 성도들과 대화하면서 그 말을 듣고 이야기하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결단하고 20년 타향살이를 끝내고 돌아가기로 결정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도 다시 보면은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13절에 보면은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의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운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가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 가려고 했다가 못 가고 6년을 지났어요. 근데 이제는 여러 가지로 볼 때 떠나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직접 이렇게 들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직접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몰랐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부를 때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해서 대화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사무엘의 믿음이 달라지고 사무엘의 삶이 바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좋은 생각으로, 마음의 뜨거움으로, 열심으로, 사랑이 생기고 이런 것으로 많이 응답합니다. 헐버트 웰스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대주교의 죽음이라 하는 그런 단편책이 있습니다. 주인공 대주교는 매일 오후 5시가 되면은 성당에 들어가 정확하게 1시간 동안 기도합니다. 내용이 항상 비슷비슷합니다. 1시간 참 대단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비슷비슷한 내용을 늘 하게 되는데, 이렇게 10여 년간 기도의 문구를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도 들어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이 기도합니다. 종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그랬더니 갑자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하늘에서 크고 위험 있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종아,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노라. 무엇이든지 말하거라.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응답할 줄은 몰랐죠. 그래가 너무 놀라가지고 그가, 아니, 주님이 진짜 듣고 계셨군요. 그뿐만 아니라 심장마비가 생겨서 돌아가시고 말았다 하는 것이, 우리들이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이 뭐 들으실까 하고 독백을 하는 기도도 꽤 많습니다. 근데 그건 우리가 소리 들릴 걸 생각해서 그렇지, 이렇게 소리 들리지는 않아도 좋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평화가 옵니다. 사랑이 옵니다. 힘이 생깁니다.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84편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62편에도 있고 7절에 보면은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62절 2장 8절 요절 말씀 한 번 더 비춰주세요. 요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시로 마음을 토하면은 하나님 시시로 우리에게 많은 걸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특별히 크게도 들려오지만 세미하게 들려올 때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조용한 시간도 필요합니다. 소리내서 기도도 하지만 아무 소리 내지 않고 가만히 있는 묵상 기도도 필요합니다. 설교 시간에 내 속에서 별소리가 다 나도 잠잠하라, 잠잠하라,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자꾸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면은 이 음성이 세미하게 들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떤 어린아이들이 이 목수하는 곳에 목수 일을 보는 데 갔습니다. 전기톱으로 막 이렇게 나무를 자르고 소리가 요란하고 톱밥이 가득한 곳에 갔는데, 짓궂은 어린아이 하나가 목수가 쓰는 시계를 그 위에 어디 있는 걸 모르고 떨어뜨려서 그게 톱밥 속에 빠져버렸어요. 톱밥이 너무 많아가지고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가 자기들끼리 네 탓이다 내 탓이다 그럴 때에 그 목수가 괜찮다 그러면서 전기톱을 끄고 얘들아 무릎을 꿇고 땅에다가 기를 한번 대봐라 됐더니 무슨 소리가 납니다. 똑딱 똑딱 똑딱. 여기에 있구나. 그래서 발견한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세상에 요란하고 복잡한 걸 다 제쳐놓고 내 속에서 들려오는 갖가지 생각, 나쁜 거 좋지 않은 것도 다 하나님 앞에 내놓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나도 알지 못하게 세밀한 음성이나 그런 확신과 사랑이 생기게 됩니다. 나의 모든 고정관념 내놓는 거 중요합니다. 잡다한 생각 비워야 됩니다. 세상 고집도 비워야 됩니다. 세상 경험도 비워야 됩니다. 세상 지식도 비워야 됩니다. 세상 정보도 비워야 됩니다. 세상 이론도 비워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세미한 음성을 들려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인도에 가서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아름다운 장례식을 해주는 테레사 수녀, 그분은 평생 빈민을 위해서 봉사했는데 그 여자가 기도 잠깐만, 그 여자가 어떻게 그런 많은 일을 했을까 할 때 그는 기도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기도는 말하는 것과 그리고 듣는 것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에 CBS 앵커맨인 댄 레드가 물었습니다. 주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랬더니 주로 듣습니다. 기도도 물론 하긴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자꾸 들으려고 애를 쓰면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또 그러면 웃으면서 하나님도 들으십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듣는 걸 좋아하신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우리는 라디오가 아니라, 기도가 라디오가 아니라 전화가 돼야 된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에 명철을 두며 잠언 2장 2절, 이사야 28장 2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34장 1절에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마태복음 11장 15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왜 우리가 귀가 없겠어요? 다 있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영적인 진리, 하나님의 음성은 스피리추얼한 것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귀가 있어야 됩니다. 앉아있다고 귀가 있다고 들리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면 그때 하나님이 세미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렇게 인도를 하신다는 겁니다. 너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예레미야 13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또 매일매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이 사람들의 말 속에서도 들을 수 있어요. 많지는 않아도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거 볼 때에 내가 진체는 아니지만 조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어떤 목사님은 목사님이 이제 종교 지도자인데 요새 참 종교 지도자들이 성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분은 자기 주머니에 책이 요만한 노트가 하나 있는데 그분이 나 말하더니 이 사람들 앞에 연설을 하면서 제 주머니에는 42명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을 잘 믿다가 도덕적으로 타락해가지고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의 이름을 써놓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한 사람 더 이름을 썼습니다. 이건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을 것입니다. 나만 봅니다. 그 말은 이 다른 사람이 죄를 짓고 쓰러질 때 나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경고의 말씀으로 너 조심해, 그렇게 하나님 잘 믿어도 너 타락할 수 있어 하는 그런 음성으로 그런 것 듣는다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오늘 도덕적으로 죄지을 때 하나님은 죄짓기 전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실 때가 많습니다. 물질적으로 죄짓는 사람도 많습니다. 뇌물을 받고 아주 잘못돼서 망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래도 또 뇌물을 또 받아요. 돈으로 또 죄짓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아마 수첩에다가 그런 사람 이름 써놓고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잘 믿는 사람도 돈으로 죄짓고 그런 성적으로 죄짓고 교만에 죄짓고 하는 것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가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확실하게 듣고 명확하게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허락한 그런 모든 일과 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입술을 움직여 조그맣게 소리내서